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9편의 말씀을 통해 사방이 가로막힌 인생의 밤 우리는 어디를 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이 나를 겹겹이 에워쌀 때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와 영적인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9편의 주인공인 다윗이 바로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 즉 인생의 가장 어둡고 처절한 밤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요.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 왕의 정신적 문제를 치유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 왕의 불타는 질투와 증오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집 사방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촘촘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집 침실에 갇혀 있습니다. 문 밖에는 서슬푸른 칼날을 쥔 자객들이 어르렁거리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만약 다윗이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밖으로 나아가면 그대로 목숨을 잃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고립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원망을 쏟아내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거나 탈출할 비밀 통로를 찾으려고 허둥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사방을 가로막은 원수의 벽을 보지 않고 하늘의 문을 열어젖히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밤을 이기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짙은 어둠과 밤을 어떻게 돌파하고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영적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쏟아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괜찮은 척하며 아픔을 숨기는 것입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하면서 속은 문드러지는데도 겉으로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미화되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거칠고 정직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을 향해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강한 자들이 모여 자신을 치려고 하니 주님이 일어나 도우시고 살펴달라고 간구합니다. 더 나아가 6절과 7절에서는 원수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다윗은 묘사합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부짖으며 성을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드드리오 하나이다 라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원수들은 밤이 되면 굶주린 하이네나 동네를 뜯어오는 사나운 개처럼 어르렁거리며 다윗의 집 주변을 감시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칼이 돋아나 있어서 저주와 모함, 날카로운 독설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듣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라며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 억울함, 현실의 공포를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거룩하고 경건한 용어만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뱉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칼처럼 박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한 탄식과 부르짖음이야말로 내 문제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거룩한 영적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감추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억울함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시선을 대전환하여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수들의 서슬푸른 위협 속에서 정직하게 기도를 쏟아내던 다윗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집어삼킬 듯이 어르렁거리던 원수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목을 벨 것처럼 칼을 물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헛웃음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날뛰어 보아야 내 손바닥 아니다 하시며 그들의 악함을 비웃고 조롱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웃음소리를 영혼의 귀로 들은 다윗은 이제 원수를 보며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신앙의 대선언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보리이다. 원수들은 밤새도록 다윗을 잡기 위해 그의 집 주변에 촘촘하게 절망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빠져나갈 것은 없다. 라며 원수들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의 군대가 쌓은 성벽보다 훨씬 높고 견고하며 그 어떤 원수도 결코 타고 넘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새입니다. 사랑하는 또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은요, 환경이 대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원수가 커 보이고 문제는 태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태산 같은 문제는 먼지처럼 작아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이 온 우주를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의 소음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위엄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실패자라고 끝났다고 속삭이지만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도안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밤의 통곡을 뚫고 아침의 찬송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9편은 처절한 탄식과 비명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16절과 17절에 이르려면요, 온 우주를 울리는 장엄한 승리의 찬송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송하듯 읽어보실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능력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기에 놀라운 단어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앞서 6절과 14절에서 원수들은 밤마다 찾아와 어르렁거렸죠. 밤은 원수들이 날뛰는 시간이고 다윗에게는 살해 위협과 공포에 떨어야 하는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다윗은 내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밤은 단순히 해가 진 시간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의 시간이며 어둠과 죄악과 고통이 지배하는 시간을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시작되는 시간이며 승리의 빛이 어둠을 찢고 뜨오르는 소망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사울의 군사들이 철수했을까요? 사울 왕이 마음을 돌려 다윗과 화해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한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깊은 밤이었고 문 밖에는 여전히 자격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통과하면서 이미 영혼의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너희가 밤새도록 어르렁거려 보아라. 하나님의 아침이 오면 너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나는 내 눈앞의 어둠을 보지 않고 이미 밝아오는 하나님의 아침을 미리 당겨서 노래하겠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선창이며 역전의 노래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찬송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밤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아침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요새로 삼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밤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꼬여버린 경제적 문제입니까? 밤새 잠 못 들게 만드는 건강의 위기와 질병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과 모함의 아픔입니까? 문 밖에서 나를 삼킬 듯이 어르렁거리는 그 문제의 소리 때문에 숨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가두었던 그 사울의 군대는 결코 다윗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 창문을 통해 탈출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한 라마 나요스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그 끔찍한 밤은 도리어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영광의 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에게 인생의 밤은 망하는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밤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워 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떠오르는 태양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위협 소리와 염려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가 눈물로 밤을 지실 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송으로 가득 찬 구원의 아침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요새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도안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하고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빠져갈 수 없는 환경의 벽 앞에서 문 밖에 거친 소문과 위협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쌓아올린 절망의 벽보다 훨씬 높으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숨겨 주옵소서. 원수들의 조롱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부르짖는 이 밤이 변하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송하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정과 일터와 건강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영원한 요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